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사랑 간애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세상을 의지해봤더니 돌아오는 건 우울함밖에 없고 아쉬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봤더니 쉽게 떠납니다.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영원하신 주님만, 나의 반석 되시는 주님만, 나의 방패 되어주시는 주님만,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벽 미문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나온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겠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성전 방문 기도 1시간씩 그리고 5번 하시는 건데 잘하고 계시죠? 체크해봤더니 10번 넘게 하신 분도 계세요. 대단하십니다. 그럼 벌써 10시간의 기도가 이 사순절 시간에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전케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성전에서 또 새벽 기도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모여서 우리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보내려고 하니까요. 우리 월요일부터는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본문을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6월절 명절이 곧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백성을 선동할 것을 염려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다가 실패하고 떠났던 사탄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전면에 등장해요. 사탄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했겠죠. 야, 예수님을 넘어뜨릴 기회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사탄이 돈을 좋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로 들어가고, 유다는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그게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7절부터는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무교절 첫날 오후에 6월절 양을 잡고 저녁에 따로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셔야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6월절 음식과 만찬, 장소를 준비하도록 시키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만찬 장소를 마련하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오늘 그 부분, 9절부터 13절 그 부분을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나 인적 사항이 성경 어디를 막 뒤져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막연히 그 집이 마가의 집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생각할 뿐이에요. 마가의 집이라고 정확히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면 대기근 속에서 엘리야를 봉양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었던 광야의 소년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나오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리고 한없이 울기만 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를 제공한 사람도 나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르밧 과부,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의 한 과부잖아요. 광야의 소년, 광야의 어떤 소년,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에게 이름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들에게 이름을 철저히 침묵하고 있을까? 함구하고 있을까? 왜 싫지 않았을까? 꼭 예수님의 이름만 나와야 되고 제자들의 이름만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만 나와야 되고 제자들의 사역만 나와야 되냐? 성경이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근데요, 그 당시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었던,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핍박받았던 상황이거든요. 복음서는 물론 성경이 기록될 당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박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베푸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름을 싫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르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이름을 다 한 명 한 명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양을 분명히 안다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내 이름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지 않는다고, 또는 교회 가운데서 알려지지 않는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혹시 억울해하고 계시는 분, 불평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까마득하게 잊혀졌다고 해도 누가 불러주시냐면 예수님이 불러주세요.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고 불러주십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나조차 까먹던 일까지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내가 한 봉사와 섬김 등을 소상히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시죠. 참으로 이러한 일들은 감격스럽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가 되고 싶으세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가 되기보다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길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은요, 높은 산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들을 찾아가요. 그러나 그 나지막한 동산, 오름직한 동산은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고요, 찾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찾겠죠. 소수의 사람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안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오름직한 동산이 무가치한 걸까요? 아니에요. 높은 산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름직한 동산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면 높은 산도 유명하고요, 오름직한 동산도 존재의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소원 마지막 가사 부분에 이러한 가사가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의 삶의 존재가 높아지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기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내시면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원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억하고 있으니, 주님이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으니, 그리고 내가 조금 오름직한 동산이어도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유명 인사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유명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에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믿음의 역사를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으로 표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약대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